2026년도 신년 첫 주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몇 사람의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지요. 성경도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목적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도대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못 믿으시는 분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을 얻는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존재든 그 사람을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왜? 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를 알면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6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6년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인류의 온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약자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약자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알았건 몰랐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1925년생이신데요 1925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925년 뒤에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결혼도 2026년도에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25년 뒤에 결혼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될 터인데 죽음의 날짜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몇 년 뒤에 죽었다. 신기하지요.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류는 그 누구도 예수라는 중심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이길래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중간쯤 지나서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장에서 예수님이 마치 중간 시험 보듯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아느냐? 그때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을 하지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남기신 말이 너무나 귀한 교훈들이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긴 분은 인류의 이대한 스승이 틀림없다.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으십니까? 정상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가대망상에 걸린 사기꾼이지요. 미친 자이지요. 그분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가대망상에 걸린 사기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 거고 예수님이 가짜이면 하는 말이 다 틀린 거짓말이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 내가 취해야 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7번에 걸쳐서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말한 이름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탐구, 연구, 추적,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답해야 되는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3인칭 복수로 쓰여집니다. 주어가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말씀인 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시사 각 사람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성탄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성탄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류를, 나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놀라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비밀번호가 몇 개입니까? 한 개이지요. 사람들이 왜 하나만 정했느냐고 물어도 핸드폰 주인인 내가 하나만 정했으면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컴퓨터를 부팅할 때에도 패스워드를 설정해 두면 그 패스워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패스워드를 쳐야 컴퓨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한 사람이 하나로 정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패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거 하나뿐인 거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그것도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한 번 살고 두 번 죽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있으면 얼굴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실 대답을 잘못하는 거지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사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무질서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공허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외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 몸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 어둠만 있으면 뭐가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빛이 임하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빛과 어둠 분리가 되고, 빛이 비추어주는 것은 남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빛이 임하고 나면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에 조금 나오고 욥기에 조금 나오고 사탄의 이야기가 별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사탄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고 나니까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내가 살았던 삶의 어둠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어둠인지도 몰랐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지고 내 과거의 삶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오셔서 어둠이 드러나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죄인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거절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빛과 어둠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은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